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언이 떨어지자 말자 인타발이 없이 곧바로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이 위대한 아담의 고백이 떨어지자 말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지금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뿐이니 그냥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해도 될 것을 성경은 굳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순수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회개의 신앙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성경 기록의 표현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순서 하나하나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을 몰고 온 여자를 향하여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면 결국 하와라는 자신의 아내는 아담 자기에게도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자기도 살기 위해서는 아내인 하와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상은 성경 전체에 녹아있는 이신칭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은 시언약이라 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혈과 육으로 주어지는 구원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목사님들도 구약은 행위로, 혈과 육으로, 신약은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언약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십시다. 시언약의 결정체는 무엇입니까? 할례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삽니까? 아닙니다.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삽니다. 그 속에 애굽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삽니다. 아브라함의 직계를 할지라도 문지방에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구원의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씨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도 할례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이행칭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례라는 행위를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멘 했으니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은 성경 시작부터 해서 성경 마지막까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입니다. 아담의 신앙 고백은 이 사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담의 고백은 자신의 아내를 진정한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이전까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난 이후에는 자기 아내를 어머니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고백은 구원은 혈과 육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과 맞물려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위대한 믿음의 족장 야곱은 죽을 때에 자신의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실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을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에브라임과 머나세 순서 바꾼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에브라임과 머나세 손자가 아들이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인 요셉, 자신의 아들 요셉이 형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손자 에브라임과 머나세의 순서를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손자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야곱은 아들 요셉을 형님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평생 비어있는 형의 자리입니다. 상둥이면서도 평생 원수지간으로 살아야 했던 에서의 자리입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원수가 되어야 했던 형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51절로 53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아픈 말씀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도리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손자를 아들로, 아들을 형제로, 그것도 형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들이 형님이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믿음으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도 안 됩니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각오와 다짐으로도 안 됩니다. 1000번 아들을 향해서 형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그 아들이 형님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믿음에 따라 순종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상을 해주십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형님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러면 야곱은 이제 형님 아들 요셉 뒤로 들어갑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보십시다. 상둥이입니다. 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씁니다. 평생도록 원수가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형은 그 분함을 풀지 못해서 사람들을 끌고 와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불가능한 고백을 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생토록 비워 있었던 그 형의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자신이 좋아하는 요셉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만큼 든든하고 요셉만큼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아들 요셉을 평생 가슴 아팠던 비어있는 형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상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참 쉽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보상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출발도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장면은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식이 부모를 떠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멀리 떠난 자도 그 부모의 그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이와 같이 말씀합니까? 그것도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담이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합니까? 장가 간다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장가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가 간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조차도 장가 가는 아들이 탐탁지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내키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윤리의 기준 정도로 생각한 결과입니다. 손자들을 아들로, 아들을 형제로, 아들을 형님으로 받아들이는 야곱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성경 전체에 녹아있는 이신칭의의 핵심입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성취되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손자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도 아닌 제자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어머니를 돌보아야 할 형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자가 장자이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은 죽고 부활승천하시게 됩니다. 완전한 장자의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집안의 장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형님이라 부르는 것도 웃기지만 나이 한두 살 차이 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이 따지고 또 내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고개 숙이기가 쉽습니까? 그런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향해서 형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통치되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이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먼저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제자들을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입이 참 안 떨어집디다. 분명히 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렸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의 감정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입대기가 어려웠는데 아들을 향해서 아빠가 잘못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배반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그 제자들을 형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이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 장면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효자였다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물론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참된 효도도요 말씀과 믿음 위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그건 참된 효도가 아닙니다. 말씀과 믿음 위에서 하는 효도가 진짜 효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장면은 장차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내다보는 선언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장면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교회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고 이 땅의 하늘나라를 유지해가는 위대한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그런 효도 정도로 이 말씀을 풀이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그 장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도 연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어머니는 곧 오늘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천하시기 때문에 남겨진 그 예수님의 신부는 과부인 셈입니다. 그 과부인, 예수님의 신부인 과부가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된 자신의 아내, 오늘 교회의 어머니를 오늘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남겨두고 가는 그의 아내 교회, 우리의 엄마 되는 교회를 아무개야 너희들아 내 아내를 너희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은 예수님의 당부요 명령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돌본다는 것은 곧 참된 어머니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효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종교계 역가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대해 함부로 입을 대고 험담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은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는 패역무도한 짓입니다. 연세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함부로 부모에게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인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불신앙이 되고 반역의 행위가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평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다고 좋아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욕하고 엄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머니에게 불순종하고 어머니를 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리고 비방하는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명하십니까?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한 절로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아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같죠.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실제로도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겠습니다. 그죠?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오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그의 신부된 교회 우리의 어머니를 함부로 말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자들은 죽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 대해서 거역하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고신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므로 아담이 아내 하와를 어머니로 받아들인 것과 야곱이 손자들을 아들로 아들을 형님으로 받아들인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의도적으로 장자보다 차자를 첫째보다 둘째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신약과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에브라임이 먼저냐 므낫세가 먼저냐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이고 혈통적인 계급이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 구약을 이어 둘째 아들인 신약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편입니다. 첫째 아들인 이스라엘을 이어서 둘째 아들인 교회를 바라보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엇바꾸어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짜 장자인 예수님과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우리에게 손을 엇바꾸어 올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머리에 있던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예수의 머리로 옮기시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던 복과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귀 새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지옥과 형벌과 이 모든 심판들을 예수님의 등에 지고 오늘 또 이 고신 아골골짜 고신 골짜기를 오르고 계신다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머니 교회를 잘 섬겨 구원 역사를 개성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먼저고 우리가 나중의 차이입니까? 우리가 먼저고 예수님이 나중이다 이것을 밝혀주는 차원입니까? 에브라임이 먼저고 므낫세가 나중이고 차원입니까? 목사가 먼저고 장로가 나중이고 이 차원입니까? 내가 먼저고 네가 나중이고 이런 차원입니까? 어떻게 교회 와서 집안을 논합니까? 어떻게 교회 와서 나이를 논합니까? 세상도 손자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흉내냅니다. 손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교회 생활입니다. 알고 보면요. 그런데 세상도 교회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세상의 기준인 족보를 논하고 학력을 논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요 혈과 육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해도 어떻게 그 말 한마디가 귀에 들어가지가 않습니까? 말귀가 그리고 안 통합니까? 교회에 주어진 직분들이 완장입니까? 계급입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중직을 받은 것이 무슨 권리입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구원의 방편입니다.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초지일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차 교회와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이며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아담의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에 기초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자기 부인이 출발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아내를 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내가 어머니가 됩니까? 오늘 혹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입이 안 떨어질 겁니다. 그죠? 예.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아들을 형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믿음의 아버지들 집에 가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손잡고 형님하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어머니가 되어야 믿음으로 가정을 돌볼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들이 형님 정도가 되어야 내 신앙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개성이 될 거 아닙니까? 늘 자기 것만 주입시키니까 그 자식이 자기보다 못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형님이 되어져야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개성될 것이고 늘 아내로만 있던 그 아내가 어머니 같은 나의 어머니가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이 얼마나 어머니 품속에서 아내의 품속에서 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양육되겠어요. 이런 시각들을 못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돕는 배필의 사명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으로 발전되고 진전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로 완성될 것을 발견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장차 완전한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가 될 완전한 하와인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것을 내다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훨씬 더 크고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요, 남들을 죽이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요,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고 우리 주님이 불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속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는 이름과 호칭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성도들은 넌 알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손자도 아버지라 하고 아들도 아버지라 하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합니다. 김씨도 아버지라고 하고 이씨도 아버지라고 박씨도 아버지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남녀노소 모두가 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죽도 밥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같이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이거 뭐 족보도 아니고 뭐 죽도 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삼위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우리의 노력, 내가 뭐 아멘 했으니까 구원 주신다 아닙니다. 아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안 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멘 못하게 입을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이처럼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사명과 직분, 이름은 메시아를 향하여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발전하고 커가고 진전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명과 직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성된 것처럼 모든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하와의 이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는 이름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이제 성도의 어머니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라는 직분을 주시면서 돕는 배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창세기에서 선악과도 따먹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 아내라는 직분을 주시고 돕는 배필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아내의 직분이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어머니인 교회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직분과 사명들도 동일합니다. 성도라는 직분이 교회를 통하여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각종 직분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직분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 그대로만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고, 장로가 장로 그것만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고, 6이라는 숫자가 7로 자라가야 구원의 안식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은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자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한테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오늘날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고 자부하는 고신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명과 직분, 사명에 걸맞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자마자 인터벌을 두지 말고 고백하자는 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사탄은 누구 흉내를 낼 것 같아요? 꼭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사탄도요, 지가 뭘 압니까? 지도 생각해도 하나님 방법이 제일 좋은 줄 알거든. 그러니까 사탄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께서 집례하시는 성찬을 받고 인터벌을 두지 않고 곧바로 나가버립니다. 빵 조각과 포도주가 목구멍에서 다 내려가기도 전에 가룟 유다는 곧바로 나가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성경이 곧 이래. 곧 나가니.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곧바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가룟 유다는 빵을 받고 곧 나갔다. 곧 밤으로 나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친히 집도하시는 성찬의 현장 아닙니까? 부족한 목사가 성찬 집례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찬을 집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조각이 목구멍에서 내려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빨 사이에 그 메추라기 고기가 소화도 되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곧바로 밤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딱 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안 해요. 말씀이 주어지면 좀 곧바로 회개하면 될 건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잘못했으면 하면 되는데 따라가야 할 성도들은 안 따라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놈들은 잘 따라한다 이 말이에요. 문 열고 나가면서 바로 반역의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예배 마치고 구석구석에 앉아서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야. 왜 사탄이 시키는 일은 곧바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음을 선포하셨던 것 같이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죽음을 선포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담과 같이 위대한 회개의 신앙 고백을 하느냐, 아니면 그 조각을 들고 가룟 유다와 같이 밤으로 나가야 하느냐.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듯이 오늘 또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맡았으니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신뢰를 주었고 또 자기도 예수님을 신뢰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조각을 들고 그 빵 조각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기도 전에 곧 밤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똑같은 현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참 가슴 무겁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담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것이냐, 가룟유다처럼 곧 밤으로 나갈 것이냐, 아마 택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담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가룟유다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담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입에 담으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고 팔려고 하는 입을 가지고 어둠으로 가시겠습니까?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 그럽니다. 월화수목금까지 있는데 수요일은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하고 아침에 좀 채팅하면서 이걸 좀 나누었어요. 제가 질문을 탁 던졌어요. 침묵의 수요일, 이 수요일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맞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탁 던졌어요. 아마 지금 거의 모여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수요일은 성경이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다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것 같아요. 자식들 잘 아세요. 부모들이 아무 말을 안 할 때는 부모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막 잔소리하고 뭐락하고 막 할 때는 그나마 부모가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안 되는구나. 입을 탁 닫아버리는 거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3일째 되던 날은 침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입 다물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니네 막 금방까지 잘하겠다 해놓고 돌아서 또 끝이다고 돌아서 보자고. 이제 너희한테 말 안 할란다. 이래 되면 될까요? 조금 전까지 목사님들하고 그걸 했는데 목사님들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주일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나누니까. 침묵의 수요일. 지금이라도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자꾸 들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나는 어떤 입을 벌려야 되겠습니까? 아담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입을 벌리겠습니까? 안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을 파는 입을 벌리겠습니까? 아담의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인터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가룟유다의 길을 가고 싶을 때는 어둠으로 나갈 것 같으면 어둠은 눈에서 보이잖아요.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가면 표시 안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칫해야 합니다. 인터벌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인터벌 두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것 인터벌 두면, 순종하는 것 인터벌을 두면 안 됩니다. 왜? 그 사이에 마귀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막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려고 합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합니다.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려고 합니다. 멈칫해야 됩니다. 인터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말하기 전에 3번만 생각해라. 3번만 생각하고 말하면 군자가 된다 그래 했습니다.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도 하나님 하면 놓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서로 입에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면서 상대방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은 자기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짓말을 상대방이 듣고 속아줄 수는 있겠지만 제일 먼저 속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제일 먼저 속아요. 내 하는 원망과 비판과 불평을 자기가 듣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는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하는 그 거짓말이 믿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맞다, 이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탁 따먹어 버리는 거죠. 누가 제일 나쁜 영향을 받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입술은 성령으로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재갈을.
자기의 말이 독금이 되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중독시키고 그 다음에 곁에 있는 자들을 중독시킵니다.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마귀가 흉내를 내는 거죠. 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설교자는 성령님의 입에 있는 금입니다. 의사가 들고 있는 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만 강도가 들고 있는 칼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를 금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몸에 암균이 퍼지고 있고 병균이 터지고 있고 지금 내장이 터져 있는데 괜찮다 이래 하실 성령님이십니까? 칼을 들고 쑤셔야죠. 잘라내야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자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곧 금입니다. 살아있는 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금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는 성도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곧 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찌르는 겁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자 말자 아담은 위대한 회개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네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담을 잘 변호한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방금 선악과 따먹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담이 자기 그런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고백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절대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이 고백 못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 고백조차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내 속에서 아멘 아멘이 터져나옵니까? 부끄러워서 입 다물고 있고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아멘 하는데 그 뭐지 너무 아멘에 맞춰서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오고 입만 벌리면 찬송이 나오고 아멘 아멘 하십니까?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을 안 하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도 아멘이 안 되면 그거는 뱀의 비늘이 눈을 덮고 있는 거죠. 아직도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전부 옆 사람 벌거벗은 것만 보이는 거지. 그리고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무화과 나무에 벌려서 치마를 만들자. 그런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있지. 십자가라는 검으로 심장 깊숙이 찔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라는 검, 오늘 이 검으로 나의 심장 폐부 깊숙이 하나님께서 찔러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에 암덩어리가 들어있는데 마취를 시키고, 우리 김 집사님 마취과인데 마취를 시키고 어떻게 배를 가르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감화 감동하시고 오늘 또 내 배를 가르시고 심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암덩어리를 제거해내시는 살아있는 말씀의 검으로 나를 수술하시고 나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니까 자기에게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마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지.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판단하셔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항상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판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같이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 위대한 회개의 고백을 오늘 또 그 입술로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